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인을 이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그를 초청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발락의 첫 번째 초청에 발람이 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서 재차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초청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뜻을 바꾸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에 품은 탐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탐심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탐심을 품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좋아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탄 마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실 23절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나귀에게 무슨 영적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교훈을 남기고자 일시적으로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칼을 빼어 손에 든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발람은 탐심에 이끌려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나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귀를 다시 길에 되돌리려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귀도 필사적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여기 담은 돌로 쌓은 울타리로 이해되는데요. 채찍질 맞아서 밭에서 길로 왔지만 앞에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 길 옆에 있는 담으로 몸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귀 위에 탄 이 발람의 발이 담에 짓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나귀는 어찌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더욱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사실이 아니고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쉬운 일임을 우리는 능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듣는 발람이 아무렇지도
아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방인의 술사로서 이러한 기이한 일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발람은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일어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람이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람은 나귀에 대한 분노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다음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나 발람은 나귀가 자신을 거역하는 것은 생각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그 천사를 보았기에 두려워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갔고 또 담 쪽으로 피했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그 길로 쭉 갔다면 죽임을 당하는 자는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소경된 자는 앞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작정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신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열심대로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귀는 발람의 분노하는 말에 이렇게 대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귀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상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가 하는 말 이것도 이상하게 여기고 무슨 연유가 있는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발람은 영적 소경이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귀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주인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나귀를 때릴 뿐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바로 나귀가 나를 보아서 피했기 때문에 발람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발락에게 가는 길을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백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발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 이후에도 발람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술사로서 계속 살았고 또 모압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계책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말은 예상치 못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발람이 참되게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모압 왕 발락에 가는 발람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시면서 앞서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지만 재차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러시는 말만 대언하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엄정한 말씀을 받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과 미물에 불과한 나귀에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당시 유명한 술사였기 때문에 모압 왕이 고관들과 제물들을 2번씩이나 보내서 초청하고 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미물인 나귀도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탐욕에 쌓인 영적 소경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니 영적 눈이 닫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분별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영적 소경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을 발람과 직접 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요. 발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발람의 모습은 오늘날 믿는 자도 탐욕에 빠질 때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소경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나타내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우리와 다르게 죄 없이 창조되었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도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오염된 상태에 있지만 아담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깨끗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모든 정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경고까지 덧붙이면서 한 가지만 예외를 두고 모든 것을 행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걸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호기심이,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악과를 먹었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도 있었고요, 먼저 먹은 하와의 권유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아담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자신이 감히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만큼 겸손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첫 출발이 순종함으로 잘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 사울왕은 순종하여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 이 진멸은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그 짐승들도 다 없애라는 이 명령이었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살찐 소와 양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각 왕을 살린 것은 사울왕 자신의 위엄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찐 소와 양은 당연히 재물욕 때문이었겠죠. 이처럼 사울왕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재물욕으로 인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하여 대제사장으로 넘긴 가룟 유다, 또 세상을 사랑하여 스승인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모두 탐욕으로 영적 소경이 된 예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이 탐욕으로 영적 소경된 자죠. 저들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소유를 판 전부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이 탐욕으로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엎드러져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재물이 악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경은 사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재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선한 역할이 감당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저들도 가난하지만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한 것은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그 구제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했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모은 구제금은 기근 가운데 고통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지요. 우리의 보편적인 모든 성향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더 탐심이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는 더 큰 부자를 꿈꾸게 되었어요. 절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부를 꿈꾸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강조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고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재물의 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의식이지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청지기 의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가 더 많은 재물의 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하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라도 천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금은 보화로 바꾸어서 나 천국 갈 때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갈 거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점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똑같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과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다니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면 이거 불공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는 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그런데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따른 공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국에서 보화를 쌓고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작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작은 자를 물질로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곧 천국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질을, 시간을, 정성을 투자하는 것도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엄밀히 도와주는 것도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소외되고 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위로하는 것도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영생, 이것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지혜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발람이 가졌던 탐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탐심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탐심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탐욕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발람의 예를 통해서 탐욕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경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뜻은 부정적인 경고가 끝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건강과 시간과 더 나아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이 걸어갔던 탐욕의 길, 영적 소경의 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의 헛된 길, 탐욕의 길, 영적 소경의 길로 우리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